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우울하십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염려가 있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소리 안에서도 마음에서 다 확인했을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죠? 내가 우울하다, 평안하다, 염려가 있다. 어떻게 알았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것이죠. 그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을 지키자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순간순간 살피지 아니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울하게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영혼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화가 난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이것저것 마구 집어던지고 난리를 부리기도 하지요. 그러한 일들을 누가 만들어줬다기보다는 자신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키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선 첫째, 자기 마음의 꿈틀거림을, 움직임을 먼저 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울한 마음인가? 근심스러운 마음인가? 화가 난 마음인가? 등등 그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출처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인가? 지금 내가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신경질이 막 나요. 걱정이 막 일어나요. 성령님이 주신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것은 습관적인 자기 본성적인 책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 악한 영들의 책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쫓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죠. 매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의 권세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듯이 그대로 행동해버리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쯤 생각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을 살폈어요. 그리고 그거 출처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버리든지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어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만약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했다면 성경에서 그런 일을 다루지도 않았겠죠. 성경에는 곳곳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오늘 말씀인데요, 바울 선생님도 성격적으로 보면 한몫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원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남이 알아낸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실토를 했어요. 곳곳에 보면 매우 깐깐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때때로 다투고 시비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주 자충우두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럼 몹시 상해하고 불편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곤 한 모습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지키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터득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난 거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그는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생애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죽음을 앞두고 쓰여진 얘기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법을 전해준 것입니다. 비법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바울 선생님이 경험한 대로 마음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잠언 곳곳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바울이 알아낸 비법,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평강이, 혹은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도록 허락하라. 이런 얘기. 오늘 본문에 길게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도록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오늘 중심은 7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에 주목해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 이 마음은 오늘 현대 인간학적으로 이해하면 이제 심리적 움직임의 상태를 말하겠죠. 심리적 움직임의 상태고요. 생각은 이성적 작용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 우리 생각이 청명해집니다. 청명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 양심과 생각을 매우 민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유기적인 작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런 말이 앞에 나왔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려면 첫째,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뭐 약을 먹었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것은 심리적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작용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생각에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실존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맡기냐고요. 어떤 분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인데요.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권위 있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희망이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으로 즉시 그런 일이 전개되지는 않을지라도 결국은 그분은 우리의 생애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흘러넘치는 기쁨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전제적인 기쁨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 또 우리의 근원적인 운명을 깊이 생각하면 그런 존재론적 기쁨은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쁨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매우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거는 종말론적 삶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말씀을 펼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희망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얘기가 할 리가 없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사도 바울의 그 희망과 삶의 근원은 뭔가? 종말론적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서부터 나는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는 것을 믿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다. 두 번째는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 기쁨의 근거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변화될 새로운 육체를 이제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잘 공감하지 않는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좋아하시는. 가끔 기뻐하기도 힘든데 무슨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매우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거룩한 얘기로 받아들일 뿐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늘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떠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형제자매들을 매우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자기 일생을 걸었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쫓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싶다. 고린도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그분을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그 희망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란 현재적 환경,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희망을 앞당겨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한 그룹에서 그 심각한 문제를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가 막 토론이 벌어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숨길 수 없는 미소를 지그시 지으면서 빙글빙글거리면서 앉아있는 사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도저히 웃을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근데 그는 빙긋이 웃고 앉아있어요. 그때 그 토론자 중에 하나가 그런 태도에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웃어야 될 처지냐고. 그러나 그 사람은 웃음을 감출래도 감출 수 없이 빙긋이 입가에 웃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곧 다르게 전개될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조금 있으면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질 것인데, 그는 지금 매우 심각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는 사도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보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직면하고 있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유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기뻐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답은 3장 2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낮은 차원의 몸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몸이 매우 차원이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어도, 굉장히 고상한 생각을 하고 고상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몸은 매우 작은 것에 분노하고 벌벌 떨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취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 일도 견디기를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몸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머지않아 그런 육체들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뀌어집니다. 머지않아서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이유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정하세요. 내가 왜 이러지? 아니,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주님이 오신 그때.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매어 달렸던 일들도,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일들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그런 걸 다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남긴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강남 공동체에서 교육할 때 자주 불렀는데, 모든 것은 지나가는 일. 근데 오늘 찬송,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퍽 떠오른 찬송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벌써 다 불러버려서 광성 공동체에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더 불러보죠.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때까지 우리 참고 기다립시다. 180장 4절만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려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러고 앞에 놓으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 3절만 함께 더 합시다.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나 밟을 때 나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얘기는 이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즉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제되는 마음은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이 닥쳐서 마음이 막 찌그러지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종종 가집니까? 제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막 마음이 찌그러지는 경험을. 그러니까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공간이 좁아지니까 빛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두워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을 살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뭡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마음씨 좋은 사람이죠. 뭐가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죠? 마음이 넓은 사람, 여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이상형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편하고 남도 편합니다. 저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늘 아버지 어떤 분인가? 참으로 마음이 넓고 관용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제가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이 저를 때때로 화나게 합니다. 분이 솟아오르게끔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속으로 쭝얼쭝얼거립니다. 귀신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저런 사람을 잡아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확 올라오는 순간 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귀신들을 묶어뒀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관대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대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람들의 관대함을, 관용을 보이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관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대하기에 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7절의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가까이 머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 모든 상황을, 우리의 감각과 생각,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거기에 바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혜택을 덧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관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못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 지난 설교 중에 깊게 남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생의 여정은 결국 우리는 종말론적 세계에서 달려가는 거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종말론 그 세계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을 당겨서 오늘 우리의 삶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오늘 쭉 받아들여서 오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오늘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일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게 말처럼 쉬워요? 그 소리 밤낮 들었는데 막상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되면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까매집니다. 그런 경험 하시죠? 내가 언제 믿음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계속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 바울 선생님에게 논조를 보면요, 계속 밀어붙여요. 이래서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이래서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 제안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 됩니까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 돼요? 잘 안 될지 몰라요.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하나?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죠. 염려가 되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 기도하는 순간 염려가 멈춰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걱정을 하나요? 예, 걱정하죠. 기도하면서 걱정해요. 그러면 주님은 말할 것입니다. 뭐하러 기도하냐? 혼자 가서 걱정하지. 기도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것은 기도의 초입 단계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대신요, 계속 하세요. 계속 걱정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점점 멈춰집니다. 멈춰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 깊게, 더 오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걱정은 물러가고 감사가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냐면 시편에 그런 얘기가 꽉 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감이 잘 안 오죠? 뭐가 그렇게 좋았대? 해보세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할 기분이 아닌데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분이 아니니까.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걱정이 되고 화가 나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라고 그때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그냥 마음 상태를 아뢰면 됩니다. 몹시 걱정이 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터집니다. 주님이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던집니다. 깹니다. 이 폭풍우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삶을 포기한 사람 들어봤어요? 기도하다가 그 사람 포기했다. 삶을 포기했다. 기도하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있지만은 기도하다가 삶을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이고 무기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자꾸 해야죠. 자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그 정도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 정말 참된 것이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 정말 경건한 삶이냐,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계속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것이냐 저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 안 하면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끼어들 때 금방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즉시 쫓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좋은 얘기다 그러고 끝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사도 바울과 제 생각하고 그게 잘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럴까봐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소리만 하면 해봐라. 그러면 알 거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우화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장자에 나온 우화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의 황공이라는 그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대청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대청마루 밑에서 윤편이라는 궁중 목수가 그 대청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왕은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자기는 여기서 열심히 대패질하고 수레비키를 만들고 그러다 이 목수가 임금님에게 묻습니다. 임금님, 감히 제가 한 말 좀 묻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지금 읽고 계시는 그 책에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황공이 대답했습니다. 성인의 말씀이니라. 윤편이 다시 묻습니다. 성인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황공이 말합니다. 죽었다. 윤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금님께서 읽고 있는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황공은요, 굉장한 임금이란 말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최초로 제패를 해서 중국을 통일하는 굉장한 세력이 있는 임금한테 일개 목수가 찌꺼기를 읽고 있다 했으니 이게 당장 목이 날아갈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화가 난 황공은 윤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찌꺼기라고 했다. 마땅한 근거를 대면 내가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수레바퀴를 깎는데요, 지나치게 느슨하면 헐거워서 수레와 바퀴 아기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빡빡하게 하면요, 꽉 조여서 수레바퀴를 끼울 수가 없습니다. 느슨하지도 않고 빡빡하지도 않게 하는 기술은 신의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은 그 전할 수 없는 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임금께서 읽고 계신 것은 그러니 옛사람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옛날에 성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해야 화가 미칩니다. 중용을 지켜야 됩니다. 중용지덕이 좋습니다 했지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는 각자 터득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터득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찌꺼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말씀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이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숙고하시고 삶의 상황 속에서 즉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체험이 여러분들의 체험이 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면서 평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본말을 행하면서 평화로운 한 주간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들은 낮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싫은 소리에, 조그만 불편한 일에 어찌할 줄 모르고 당혹해하며 몸을 떨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마음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그래서 당신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비결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주님, 이 비결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충분히 배우고 들었사오니 행동하면서 이 땅에 사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평정을 유지하며 여유 있는 생활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매우 분주하고 피곤한 시대 속에 우리가 시원한 생수가 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